3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공동기도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또 우리에게 귀한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싸우니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이 영상을 보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지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것은 살인 교사로 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자, 사람들은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갑자기 땅바닥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포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멈춤, 이런 것을 우리가 포즈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막 흥분했을 때, 흥분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서는 말과 행동이 나중에 꼭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 때도 포즈,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멈춤의 시간이, 또 일주일에 잠깐 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음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하루 정도의 시간을 잠깐 포즈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막 일이 잘 될 때도 잠깐 멈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깐 멈추어 서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잠깐 멈춤의 시간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를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이 여자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간음,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자를 볼 때 저런 나쁜 사람, 저런 못된 사람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잘못 꼬드긴 그 이단의 괴수인 이 이만희와 그 수뇌부,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죠. 자기를 만왕의 왕이라고 거짓 선지자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만희와 그 일단의 무리들이 잘못된 것이지, 정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진리에 빠진 사람들이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사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품어야 되는데 참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도 없고 품지 않을 수도 없고, 참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각 노회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그런 하나의 교회를, 특별한 교회를 좀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치유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겐 특별히 그들의 교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일반 교회로 오면 상당히 섞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 기존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들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죄의식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마저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마저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 그 여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악은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또 태국의 이국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재워지고 어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오늘도 우리 대도의 가족들 긍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1339 기도 음악이 끊겨질 때까지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